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말씀 사경회 때 말씀 나눴던 것들 잠깐 복습하고 우리 로마서 말씀 사경의 소감 나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핵심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로마서 말씀 사경을 통해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아담족이 될 것이냐 예수족이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짓자의 특징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아담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서쪽으로 향해 나가는 예수족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사경의 첫날 우리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것이죠.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3장 21절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경의 첫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전가받게 돼요. 이 의는 어떤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디카이오슈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속량과 화목제물의 은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속죄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그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 돼서, 이 화목제물이 언약궤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뚜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움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첫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워진 존재의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내 안에 심겨진 의의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자라가서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선십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성령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기고, 제사장으로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품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요거는 킹십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왕노릇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구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었고, 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 사역, 아브라함 사역, 다윗 사역, 선십, 킹십의 사역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질병도 치유되고,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특권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새로운 변화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잃어버린 생명을 얻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간증이 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 우리가 뭘 나눴어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전략, 첫 번째 6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승리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은혜로. 그래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뭘 만나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공급받아야 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을 따라 살면 죄의 법을 이기고 거짓자를 이기고 참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공급된대요.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을 잡는 거예요. 생각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수없는 생각들이 하루에 와요. 어떤 우리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실제로 5만에서 한 10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대요. 근데 그 생각 속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죠. 요 생각을 잘 분별하는 게 총명의 기능이에요. 총명의 기능. 요 판단력, 요 총명이 흐려지면 생각을 분별을 못해요. 요 총명이 살아있으려면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요 생각에 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인류의 3대 원수, 로마서 말씀 4경에 내내 제가 얘기했죠. 마귀, 그 다음에 애자, 그렇죠. 애자 아담. 요 아주 그냥 죄의 법으로 내 마음에 임박혀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래서 법이에요. 실제적인 지배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불쑥 올라오는 생각, 그게 뭐예요?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생각이 마귀의 유혹이 생각으로 오잖아요. 근데 총명이 이거를 분별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요 생각이 어디에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 부패성이 있잖아요. 요 죄를 짓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합니다. 살고 싶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근데 벌써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요 정도까지 가면 우리는 죄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결국 죄로 넘어져 버려. 이게 시간 문제지.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딱 마음이 죄가 내 마음 안에 속살까지 판단력을 뚫고 내 마음 안에 역사하고 내가 그 죄의 정욕에 의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갑자기 교회 오기가 싫고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걸 보고 죄의 자기보호라고 그래요. 죄의 자기보호. 은혜로부터, 은혜가 오면 죄가 깨트려지니까 죄가 은혜를 멀리하게 하려고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병들어요. 내 영혼이 병들면 내 마음은 더 죄의 지배를 받죠.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은혜를 향하여는 길가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 누가 빼앗아 간대요? 말씀이 들려줘도 금방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근데 죄악된 생각, 이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는 옥토죠. 딱 죄악된 생각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순종해버려요. 요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죄의 법으로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헷갈리며 영원히 저주 아래, 그 죄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루트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은 요거를 자꾸 약화시키고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월드 시스템이에요.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워드 시스템, 새로운
루틴, 새로운 삶의 방식,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죄의 법을 효과적으로 누르면서 그렇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힘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은혜에 대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훈련된 사람이, 그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힌다고요? 9장에서 11장,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보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근심과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생활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 라이프 체인으로 연결돼서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4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5장에서 8장, 나주개사,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잘 훈련한 사람이 9장에서 16장에 바른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했던 로마서 말씀사경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신적 교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와 있으니까 믿을 때 이것이 내 것 되잖아요. 그래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형이 현재형. 한 번 선포했다가 아니라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신적 교환, 또 백업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언약들을 선포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원복 선포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널링 성찰 일기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몸을 씻듯이 내 마음도 씻고 또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복음 선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 복음 선포문, 5장부터 8장까지 복음 선포문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끌고 갈 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선포해야 될 복음 선포문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게 성막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장 리더방에 보고 읽기라도 하라고 성막기도문을, 그 성막기도 예시 그거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목장 리더 통해서 받으시고,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셔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들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 사경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로마서 소감 발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수경 전사님부터 나오셔서
소감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이 교구에서 두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3일 연속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저희가 3일 연속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했더니 그럼 전도사님이 처음 왔으니까 소감문을 발표를 해보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짧게 짧게 할게요. 먼저 이번 겨울에 이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풀어내서 제가 이런 강의들을 교회에서 듣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이거 3일 동안 또 성도님들이 이걸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깊은 영적인 세계로 말씀으로 풀어내주신 또 목사님의 또 설교에 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경의 3일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저번 학기에 또 로마서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에 젖어서 지낸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꼼지락거리면서 말씀도 찾아보고 또 장 제목도 보고 막 구조도 보고 하면서 재밌게 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좀 뒤로 넘어가면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내주신 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사역자로 또 한 사람의 성도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법책 같은 강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좋을 것이다. 또 이거를 살아내면 또 되게 우리에게 영적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날마다 삶을 점검하고 살아내야 될 영적 훈련들을 나는 잘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광야에서 어떤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또 이런 내게 만나는 환난들을 피하지 말고 또 죄의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이걸 말씀 안에서 풀어내고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또 그 말씀이 저에게 되게 많은 은혜를 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이렇게 끌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3일 내내 긴 시간 동안에 막 책자와 자료와 이런 걸 만드는 게 보통 수고가 아님에도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매 학기마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왔다는 게 또 되게 감사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잘 훈련받고 복음화에서 훈련받고 또 잘 훈련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6구역에 우리 목장님도 계시고 한데 저 나이 먹은 저에게 소감문을 발표하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로마서에 이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웅장해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신 거를 많이 이렇게 귀담아 듣고 다 입력은 하나 뒤돌았으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나 들으면서 믿음은 자꾸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 준비한 거를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3가지의 그 중심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3가지를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첫째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있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죄인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둘째,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실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도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었고 은혜 받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있어서 은혜의 그 믿음, 참 의로움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셋째,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감사해요.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생명인데 정말 육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자녀 된 거는 너무너무 축복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며 제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고,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경의 기간 내내 제 마음을 울린 한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죠. 그 아님을 압니다. 전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소감문도 발표하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저는 믿음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믿음의 살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일신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강성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사경의 소감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그 당시 읽고 있었던 사도행전을 빠르게 읽고 곧바로 로마서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금방 읽고 로마서를 들어갔는데 사도행전과 달리 로마서는 시작부터 읽는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에게 마치 뭔가 모험심과 이 뜨거운 가슴을 울렸다면 로마서는 그런 현장감 대신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 강해서 어렵네,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고 사경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경회 첫날은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중요성, 죄인, 믿음의 원리가 키워드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이들의 회심을 통해 종교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한 웨슬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로마서가 이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먼저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찔림을 받았던 포인트는 비비부불입니다. 저는 가끔씩 사람들을 이 작은 행동으로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을 보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마음속으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타인의 잘못을 먼저 제 마음속에서 용서해야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의 마음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거짓자 포로필컨 날마다가 키워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요셉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요셉을 보고 이 사람 진정한 남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과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마음의 방향성이 오로지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첫째 날에 배운 남을 먼저 용서하는 마음처럼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전 대학생 때는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저 순종순복을 하면서 잘 해냈다고 생각해서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와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1월은 정말 달랐습니다. 가장 친했던 동료가 떠나고 존경했던 박사님이 갑자기 하늘에 가시고 공부, 물질, 인간관계에서도 무너지다 보니 제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제 감정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짓자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저를 1월 동안 진짜 엄청 괴롭혔습니다. 야, 너 뭐 되냐? 이거 언제 다 할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너가 쉽게 그런 마음 없어질 것 같아? 자기 전에 이 수많은 소음들이 제 머릿속을 열심히 강타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사경회에서 요셉을 보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러 감정들을 놓지 않고 껴안으면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이 원복 선포로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승리했습니다 선포하고 백업 기도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필터링을 하며 신수감수 마음을 붙드는 훈련을 삶에서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의 키워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해라와 성막기도였습니다. 전 이 셋째 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었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러한 굳센 마음을 유지하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성막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성막기도를 해보고 있긴 한데 현재 그냥 감사함이 없어도 감사 노트를 작성하거나 복음 선포문 읽기 귀찮아서 대충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마음을 굳게 가지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느껴왔던 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신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나주교회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막 기도로 내 마음밭 관리를 잘 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찬희 권사입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사경의 소감문 발표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에게 기회를 주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고 기대를 하면서 말씀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여정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바울 선생님이 늘 기억하고 전파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 마가복음은 마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 목사님께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간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늦둥이 아들을 잃어버릴 뻔한 사건을 통해 나의 복음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막내는 생후 6개월에 기도가 막히는 사고로 의식 없이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기계로 억지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던 중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그 후 심장 수술을 통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케 하셨습니다. 이후에 저의 신앙과 삶이 슬럼프로 휘청거릴 때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신수감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믿음의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영화 신의 악단을 봤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곳,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그곳, 광야 같은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있게 하셨는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감사와 회개로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와 옛 습관, 세상 질서를 따르는 나의 옛 자아, 죄성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신적 교환기도, 백업기도, 저널링, 성찰 일기를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루를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성막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서희진입니다. 저는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로마서 4경회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원론적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처음부터 부여받았던 자유와 자격들이 무너졌던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의롭다함을 받게 된 내가 우리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또한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평소 설교 말씀에서 청년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되고 있는 저널링 모임에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이에 기반한 내용들이라 스스로에게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한 말씀을 듣게 되면 아 그거였지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내심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집중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고 유혹에 넘어짐으로 죄의 형상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형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형상으로 내어주셨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는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은 다시 의롭다함을 받으며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모습에서는 죄의 종노릇을 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은 주를 따르려고 하지만 육적으로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르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에 스스로 좌절할 때도 많았고 한 걸음 나아갔다 싶었다가도 제자리인 것 같은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저는 전쟁 중이며 마음이 실망할 때마다 주님께 제 마음을 글로 쓰고 잔잔한 찬양곡을 틀어놓고 말씀드리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그 시간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저널링 쓰기, 백업기도 하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거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디자인하셨던 저의 모습대로 갖고 가시기 위함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들이 받은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와 자유와 권리들을 바르게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고 또 그 마음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영적 훈련의 도구들 저널링 백업기도 신적 교환기도 원복 선포 선막기도까지 잘 배우고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4경회는 마쳤지만 앞으로의 배움과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이 어렵고 고단하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런 육의 생각들은 걷어가 주시고 쓴나물이 달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교방이 맛있게 여겨지듯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진정 영적으로 자유하고 내게는 마음이 따뜻한 화목의 가정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준비를 못해서 제가 소감문도 미리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성령님께 인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사경회는 다 출석했습니다. 사실 레이기 사경회 때 하루 빠졌는데 그 소감문 발표를 했었는데 그 좀 힘들었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2번이나 참여했으니까 좋았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그때 그게 참 좋았는데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로마서 사경회를 마침 해서 첫날 나왔더니 또 바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2번째 날까지 나오고 또 일도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 제가 일어나면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거 그냥 뭐 주일날 빼고는 그렇게 한 4-5개월 동안 일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번째 날 일찍이 아니죠. 뭐 너무 피곤하고 전날 회사에서 밤을 새서 집에 가서 샤워를 딱 하고 최근에 요즘에 제가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딱 샤워하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좀 쉬자 그랬는데 이수경 전도사님께서 신순철 장로님께서 식사를 우리 차에는 준비했으니까 그거 먹으시는데 오실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샤워하고 이제 누웠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재빨리 왔습니다. 그날 쉬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 예전에는 교회가 3-5대에서 막 많이 왔었는데 좀 나태해졌는지 뭐 요즘에 그렇게 뭐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수요일 예배나 금요 예배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있다 보면 그냥 뭐 수요일 날 나와 있고 있다 보면 금요일 날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갖다 꽂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오늘도 사실은 이게 소감문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여기 딱 100m 떨어진 데에서 고객이 밥 사주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밥 사주고 100m 떨어졌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소감문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나왔는데 역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는 그냥 저를 이렇게 어떻게든 뭐 교회에 갔다 오게 하든 뭐 어떤 자리든 계속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진짜 오늘도 우연히 인도된 그런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아버지고 한데 왜 걱정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확신이 없고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라면 해주실 거고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하다가 저는 뭐 밤에 자다가 기도하자 잠들기도 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잠들면 안 되나? 아빠 앞에서 쫑알거리다가 자도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편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제가 작년 동안 너무 힘들게 좀 살았었는데 지금 지나보니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쭉 나중에 지나가면 제 광야 때가 가장 큰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잘 되고 편하고 있고 뭐 기억에 나중에 남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그 광야 길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저한테 은혜고 그래서 여기 그 혹여라도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광야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 때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광야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절대 놓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광야에서 거의 나왔거든요. 가나안 코앞인데 그 불신앙자들 막 돈 많이 벌고 여기 건물주 아들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부자 형님들도 저 뭐 청담동에 있고 하거든요. 매일 기타 치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 형님이 있어요. 제 형이랑. 그런데 그 형이 건물이 많고 한데 부모님한테 그냥 받은 거거든요. 예전엔 부러웠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신앙이 없거든요.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긍휼한 생각. 예. 그래서 저렇게 하다 어떻게 뭐 진짜 결국 지옥 가고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을 살다가 그냥 선글라스 끼고 매일 기타만 치다가 이제 결국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광야 때 되게 끈질기게 제 기도했던 게 드디어 진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번 주일에
제 동생이 진짜 나이롱 중에 나이롱 신자일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라 해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나온대요. 와이프는 불교인데. 그래서 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위 사람들 눈에 띄면 그냥 다 교회 나오라고 하거든요. 오늘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은 교회와 전혀 반대적인 그런 분이신데 식사하면서도 또 제가 은근히 또 교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을 할 때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광야에서 저한테 사업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인테리어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딱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해줬거든요. 뭐 누가 의뢰하면 딱 그만큼만 딱 했어요. 딱 맞게. 그런데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한테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게 하는 거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정말 죽게 하듯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려듯이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제 마음이 더 행복하고 몸은 힘들지만 그리고 제 자신이 진짜 더 많이 발전되고 결국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얘기 안 해도 다 티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든 진리도 있고 또 내 삶도 변화시켜주고 광야는 저의 가장 큰 친구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겠다. 아는 사람 모두 만나는 사람 모두. 근데 전도할 때 또 시험도 들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제 동생이 나오기라도 안 나오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거짓말을 쳤구나.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야 온유하게 해달라. 또 기도하고 막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성화되고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뭐 세상 유혹 많은 데 이걸 견디고 하나님한테 가고 막 이게 아니라 이제 광야를 거의 이제 끝을 나오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었더라고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같이 해주시고 천지 창조하신 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거 따라가는 게 가장 쉬운 거, 더 쉬운 게 있나요?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제가 감동받은 그 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사경회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또 이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결단하고 귀한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바울의 심장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을 때 성질 나는 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몇 번 거쳐야 됩니다. 워낙 마귀가 그냥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박혀 있는 이 거짓자의 모습들이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거룩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또 소감 나눔을 통해서 주신 감동들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